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3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주님의 평강을 빌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만 해도 제자들은 기대감이 한껏 상승했을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했던 메시아의 일은 군사적 압도와 승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우뚝 서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제자들의 기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막강한 세력으로 모든 적을 물리치고 악을 평정한 후 새로운 세상을 이룩하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뒤이은 예수님의 예언은 승리의 언어가 아닌 고난의 언어로 가득합니다. 희롱, 능욕, 침뱉음, 채찍질, 그리고 죽음.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갖은 수모와 고통을 겪은 뒤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치 부자 관리가 재물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을 차마 받아들이지 못해 근심했듯 군사적 승리를 바랐던 제자들은 고난받고 죽게 되리라는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혼란스럽습니다. 여리고에 다다를 무렵 한 사람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 시로 예수님을 향해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무리가 호되게 나무라며 조용히 시키려 합니다. 이 무리는 군중일 수도 있고 제자 무리일 수도 있고 둘을 합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맥상으로는 제자 무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위축될 만도 한데 오히려 더 크게 고함을 지릅니다. 예수님께 자기 목소리가 도달해야 한다는 일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걸음을 멈추십니다. 직접 발걸음하기보다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므로 시각장애인을 편견과 무례함으로 대했던 제자들이 그를 존대하도록 이끄십니다. 일전에 어린아이를 물리치려 했던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해하도록 교정했던 일과 유사합니다. 누가 되었든 진심으로 예수님을 찾는다면 격려하고 축복해줘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제자들은
한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로 가는 일을 막아서는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세계관에서 시각장애와 구걸하는 생활은 부정함과 불결함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부르짖음이 달갑지 않았겠지요. 그가 처한 형편이 예수님의 은혜와 연결될 무언가가 아니라 비루에 멀리해야 할 무언가로 여겨졌습니다. 귀가 아프도록 메시아를 부르고 또 부르는 행동은 품이 없고 성가시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편견은 편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데까지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주님의 말씀은 편견에 사로잡혀 은혜의 물길을 막아섰던 사람들을 은혜의 통로로 변화하도록 이끄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지닌 어떤 편견이, 그 편견에서 비롯된 어떤 행동이 그를 데려오거라 라는 말씀을 통해 성찰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시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은혜의 방해물인지 은혜의 통로인지를 돌아보기를 또한 빌겠습니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을 데려오자 예수님이 그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는 눈이 떠지기를 구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의 말씀이 임했고 그는 눈을 뜹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고 치유를 베푸셨습니다. 다른 여타의 조건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치유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다만 치유의 능력이 흘러가려면 믿음이라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어떤 결핍과 약함을 지녔더라도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복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처한 조건과 형편 때문에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느껴 좌절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조건이 아닌 믿음을 보고 일하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시선이 처한 형편을 향할 때 예수님의 시선은 나의 믿음의 상태를 향합니다. 시각장애인은 비록 앞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만큼은 밝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았고 그분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반면 신체의 눈은 밝았으나 믿음의 눈이 어둡던 이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그분의 행보에 엇박자를 보였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 관건입니다. 제 아무리 밝은 앞날이 눈앞에 놓인 듯해도 믿음의 눈이 어둡다면 그는 실상 눈먼 자이고 어리석은 길로 가게 마련입니다. 반면 앞이 막막하고 희미하더라도 믿음의 시력이 유지된다면 예수님이 친히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힘과 영광을 숭상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를 통해 참된 힘과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누군가 예수님께 다가서는데 방해자가 되지 않기를, 부디 복된 동반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실이 새로워지기를 도전하실 때 변화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체의 눈은 흐려지더라도 믿음의 눈은 흐려지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